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시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찾음에 대한 삶의 연속임을 보게 됩니다. 아기가 갓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도 아기는 우는데 그 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음이죠. 그래서 그 아기에게 엄마의 품에 놓여놓고 젖을 물리면 울음을 뚝 그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태어났기에 자기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생명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먹음에 대한 첫 찾음이었겠죠. 또한 인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또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학교도 찾고 좋은 직장도 찾고 좋은 직업을 찾는데 열심인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찾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 찾음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찾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서도 그 찾음에는 늘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 주어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열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사람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이 하와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았던 에메랄드 색깔의 바다와 뾰족하게 솟아오른 푸른 산의 조화는 정말로 제 입에서 와우 라는 감탄을 연발하게 하였습니다. 하와이의 7 섬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호놀룰루에 머물며 여러 곳을 다녀보았습니다. 그곳은 주거지역이 한정된 섬이라 생각지 않게 교통은 복잡했고요. 또 미국 본토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내 중심에 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와이의 그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서 만약 지금 하와이가 코로나가 아닌 상태에서 관광지로 열려 있었다면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중심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느 도시와 똑같이 홈레스들이 많이 있었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하와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지를 떠나서 주변을 다닐 때에는 여지없이 보이는 그 경치는 우리의 마음을 탁 트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평선에 서 있는 그 작은 공간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어느 바쁘고 일상적이고 홈레스들이 많았던 그러한 삶이었지만 우리가 좀 더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하와이다라는 그런 풍경들이 우리 눈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찾냐에 따라서 그 찾음의 그 위치와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이 하와이의 풍경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그곳의 성도들을 직접 대면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그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옥중에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의식법과 또 동방의 신부주의와 금욕주의들로 인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형식적인 것들과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삶들로 인하여서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이러한 삶이 그들 가운데 혼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흔들려서 무엇을 찾아야 될지 갈등하는 골로새 성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 주된 내용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위의 것에 두고 땅의 것에 두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설교는 다 끝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위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위의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고 위의 것을 찾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든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땅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고 우리 의식주에 관한 일이고 썩어져가는 양식의 일이 바로 땅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것은 모두 다 포기하여
굶어 죽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되는 것인데, 그것을 두 번째로 하고 우리의 육신의 것, 우리의 먹고 마심의 것, 세상에 썩어져가는 일들을 착취하기 위한 것들로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일시적이며 지나가는 것이며 불경건한 것이며 부도덕한 것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면 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고 있던 롯의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범죄하여서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떠날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롯의 가정은 딸들과 함께 심판의 땅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곳에 두고 온 재물과 그곳에 두고 온 의식주에 관한 것들과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양식이 생각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세상 것을 보았을 때, 땅의 것을 찾았을 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것은 위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옛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의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기에 우리는 뭐예요? 위의 것만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놓여있는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놓여져 있기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었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께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그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위의 것을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까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의식주의 가난을, 썩어질 양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골로새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직면하고 있는 의식법, 율법들이었습니다. 이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또한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이 찾아가고자 하는, 자기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들이고 인간의 수행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조절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입는 것을 절제하고, 생활을 절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의 중세 수도다스들처럼 세상을 떠나서 산에서 머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유럽을 다니면서 빌립보도 갔다 오고 고린도도 다녀왔는데 그곳에 중세 수도사들이 머물었던 그 곳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산 꼭대기 높은 곳에 그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았는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후대에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거기에서 발견된 것은 갓난 아기들의 유골들이었습니다.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인간의 정력적인 것을 다 버리고 살아간다라고 거기서 돌을 닦고 기도를 하고 살았지만은 부정함이 거기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부정함으로 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을 은폐하게 해서 아이의 시신을 죽이게 되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해요? 후대에 와서는 다 밝혀지게 되었던 것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금욕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철학적이고 이러한 이성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의식, 그러한 형식, 우리 스스로가 경건해지기 위한 이러한 것들 할 수 없다. 그것을 찾기보다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이 말씀을 목도해 보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너희들이 한번 추구해 보아라.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천국에 두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역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부여잡고 목숨을 다하여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하여서 땅의 것을 포기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된 관심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들, 내가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의 모습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내가 좀 거룩해야 되지, 그죠?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러한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러한 겉모습의 거칠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벗어버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불경건함이고 부도덕함임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오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따라 육체의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육체의 썩어져갈 것을 짚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것을 짚고 나가기 위하여서 이 육신의 것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